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찬양 고백하고 우리가 아멘한 것 같이 주의 사랑을 온 땅에 소리 높여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배 사용 사과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른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른인데 하는 행동이 아이 같다라고 해서 어린이 같다고 해서 어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는 어른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내가 어른아이인가 어른인가 이것을 이제 체크해보는 5가지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나에게 속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한다. 내가 실수했음에도 변명만 늘어놓는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모르거나 서툴다. 타인에게는 잘 배려하지만 가족이나 배우자에게는 잘 배려하지 않는다. 또 새로운 변화를 꺼린다. 자, 이 중에서 3가지 이상이면은 어른이래요. 어른아이. 근데 아마 이제 더 정확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될 거예요. 내가 이렇지 않은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면 벌써 성숙한 사람이죠. 나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줄 모르는 게 문제인 거죠. 나이가 들면 애가 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별것 아닌 말과 작은 일에도 쉽게 마음이 상하고 또 못난 행동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도 보면은 남편을 큰아들 키우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이가 나보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이처럼 또 질투하기도 하고 투정 부리기도 하고 또 하지 말라는 거 계속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철없다. 아들 키우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왜 이런 어른아이가 지금 많을까요? 캐나다의 정신 또 병리학자 정신의학자 에릭 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 안에는요 한 가지 자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자아가 있다. 누구에게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누구에게나 부모의 자아가 있대요. 나이와 상관없이 부모의 자아가 있는데 어릴 때 부모님에게서 또 그 관계에서 형성된 부모님을 따라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하든지 그 부모와 같은 그런 우리 마음과 또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보살피는 마음으로 대한다든지 아니면은 잘못한 것을 혼내는, 양육하는 또 이런 부모의 마음을 갖는다든지 하는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이의 자아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아이의 자아가 있는데 이거는 어릴 때 우리가 느꼈던 그 감정 그대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유롭게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또 어린이가 어른들의 말을 잘 듣고 순응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또 시선과 인정을 눈치를 많이 보고 거기에 맞춰가는 그런 모습이 이런 어린아이의 자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른의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어른의 자아. 이거는 자라가면서 우리가 배우고 훈련되는 것인데 합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대하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나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것보다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어른의 자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의 자아로 어떤 사람에게는 어른의 자아로 어떤 사람에게는 아이의 자아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 내용을 들었을 때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제 안에 이제 여러 자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제가 목회를 할 때는 이런 어른의 자아로 또 이렇게 대하죠. 그러나 어떨 때는 교인들을 대할 때 부모의 마음으로 또 이렇게 돌보는 마음, 또 이렇게 감싸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잘못된 것을 또 교정해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아이처럼 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다 떠나서 그냥 나 혼자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그런 때도 있고
그리고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거나 욱하거나 질투심을 느끼거나 어릴 때 느꼈던 그 감정을 느끼고 그 어린이처럼 이렇게 행동할 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한없이 어른스럽기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른스러운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마치 아이처럼, 또 어린아이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마치 부모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 안에 내면에 어린아이가 있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것도 주로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가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릴 때 받았던 그런 상처, 아픔,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내 안에 상처받은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어른이 돼서도 계속해서 그런 쓴물이 나오는 겁니다. 어른이 돼서 나는 이제 이성적으로 하고 나는 제대로 판단하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이면에 보면 그 어린아이처럼 질투하여서 그렇게 하는 일, 때로는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하는 일, 때로는 이기고 싶어서 무조건 남을 억누르고자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다 그렇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오래 다닌 사람들도 그렇고 누구나 다 우리 안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받은 아이를 우리 주님 손에 맡겨서 위로받고 치유받아야 돼요. 또 우리가 그래서 서로를 공감해 줘야 됩니다. 또 이해해 줘야 될 때도 있고 받아줘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이 어린이의 자아가 우리 삶을 이끌어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애들처럼 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낡아질 수 있어요. 병도 들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자라가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영적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그런 표현이,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나도 마음에 품고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 땅에 화해와 화목을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화해와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해와 화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화해가 이루어져야 화목한 관계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모든 사람과 자연이 다 화목한 관계가 되도록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사람들과도 화목하고 자연과도 화목해졌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모든 게 깨집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거짓말을 하고 남 탓을 하고 이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게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때 빨리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사과드렸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고통 많은 세상에서 살지 않고 평화롭게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하고도 관계도 화목하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정도였는데 그 자녀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질투 때문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살인죄가 이제 벌어져요. 여러분 죄는요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점점 커지고 강해지고 영향력이 세집니다. 사람은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온전한 이런 화목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그 관계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만들어내는 모든 평화, 모든 화목은요 일시적인 것이고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냐? 화해와 화목을 위한 희생의 갑지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그 은혜를 받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용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도요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은혜가,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행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용서가,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나 회개가 없다, 진짜가 아니에요. 종교 생활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은혜가 아니고 값싼 은혜를 추구하면서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믿으라? 아닙니다. 복을 받으라? 아닙니다. 뭐였을까요? 회개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란 것은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사과드리는 게 회개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사과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행위입니다. 짐승들은 못해요. 다른 동물들에게 피해를 입혔어도 사과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이 사과를 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일이고 성숙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와 서로에게 화해하고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서가 일어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요즘에 감배 사용, 감사, 배려, 사과, 용서, 이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은 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수준에서 베푸는 감사, 배려하는 수준으로, 그리고 사과하는 수준으로, 더 나아가서는 용서하는 수준으로 우리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걸 말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장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듣다 보니까 너무 도덕적인 설교처럼 느껴져서 도덕 시간에 와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과는 영적인 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큰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게 복음이죠. 우리 구원에 대한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고 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끝나고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어른이처럼 산다는 겁니다. 그 다음을 반드시 같이 읽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하셨는데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회복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선한 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날 위해서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라고 보내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읽혀져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안 읽고 그 앞에 2장 8절만 읽으면 구원받은 것은 감사하는데 생활은 나아지지 않는, 삶은 성숙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타인을 향한 선한 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화해와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화해와 화목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화해와 화목을 위한 가장 최선의 일이 바로 시작이 사과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요약해 놓은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예요.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에 대한 태도,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은 단지 도덕, 윤리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의 영역입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믿음으로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무슨 말 하셨습니까? 예물을 가지고 예배하러 가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예배 드리러 가다가 지금 누군가에게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 그러면 지금 예배하지 말고 재물을 일단 제단에 놔두고 빨리 돌아가서 그 사람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 나를 고소할 만한 원망할 사람이 있으면 빨리 사과하라는 거예요.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빌린 돈도 갚으라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예식적인 예배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사과하고 화해하고 화목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볼 때 예배를 드리러 가던 사람이 다른 성도에게 아마 빚을 진 게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빌렸는데 마땅히 갚아야 될 때에 갚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돈이 없어서 못 갚은 게 아니에요. 돈이 있는데 신경을 안 써서 안 갚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즉시 가서 해결하라. 즉시 가서 해결할 수 있는 거면은 그 이전에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였죠. 분명히 상대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상대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봤습니다. 마음으로 끙끙 앓으면서 이것 빨리 해결해 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 얘기 없이 갑자기 고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자, 지금 상대는 피해를 입고 손해를 받고 마음이 상해 있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뭐 아직 괜찮아. 나중에 하면 돼. 그러면서 나는 예배를 우선시하는, 나는 성숙한 사람이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예배하는 것보다 잘못을 사과하고 화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일이죠. 그러나 화해와 화목이 깨져 있는 상황에서, 해결하지 않는 상황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갑자기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예배죠. 그 구약의 제사는 그게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과입니다. 죄를 또 지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사과의 행위예요. 지금 신약 시대는 어떤 겁니까? 이미 용서를 먼저 받았고 거기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게 우리의 예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항상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회개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 사과하는 일이 중요하고 그것만큼 사람들과 사과하고 화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것, 사람에 대한 태도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삶의 예배가 의례적인 의식의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삶과 예배는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예배의 태도가 되고 예배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사과하는 것, 그것이 곧 예배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타인에게, 특히 믿는 성도들, 우리 형제에게 잘못을 하고 피해를 입히고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용서도 일어나지 않고 화해도 화목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부정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 상태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에요. 각자 이 말씀을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영화 밀양 얘기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여주인공이 자신의 아들을 납치하고 죽인 살인범,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요.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찾아간 곳이 교회였고 교회에서 위로를 받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보니까 또 열심히 봉사활동도 하고 전도도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해야겠다, 이런 위대한 결심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은 교도소를 찾아가요. 근데 그 위대한 결심을 하고 찾아갔는데 분노한 채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이 사과를 안 해요. 나는 용서하려고 갔는데 사과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미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 그러면서 사과를 안 합니다. 거기에 분노를 하게 된 거예요.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 신앙 여기를 부정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분노에 차서 이 여주인공이 어떻게 하냐면, 이 예배를 안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를 회방하려고 가요를 틀어버립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중간에. 근데 그 가요가 어떤 노래였는지 아십니까? 가수 김추자 씨가 부른 거짓말이야, 이 노래예요. 그 교회에서 하는 예배, 교회에서 말하는 모든 복음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울부짖습니다.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를 하실 수 있어? 근데 이분이 신앙이 더 깊어지면 그것도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 잘못한 겁니까? 살인범이 잘못한 거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좋은 일이고 잘한 것인데, 그랬으면 하나님께 내가 값없이 용서를 받은 것을 통해서 내 죄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건 사라지지 않아요. 당연히 더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정상적인 신앙인입니다.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때에 사과를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우리가 하는 예배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과하는 방법도 배워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과는 당사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남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급적 즉시 하는 게 사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사과를 하는 거예요. 난 이미 사과했어.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사과로 받아들일 그 수준으로 그때까지 하는 것이 사과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일본이 여러 번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를 입혔으면 보상을 해야 됩니다. 미안해라는 말로 퉁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보상을 해야 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요, 율법에서 내가 누군가의 피해를 끼쳤으면 100% 보상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120% 하라고 그랬어요. 피해를 입힌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주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뜻입니다. 그것을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말 한마디 했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면 왜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사과를 잘 안 하려고 합니까? 내 위신이 깨질까 봐, 또 자존심이 상할까 봐, 그리고 내가 손해볼까 봐, 내가 사과하면 내가 못나고 내가 나쁜 사람인 것 같고 저 사람도 분명 잘못한 게 있는데 저 사람은 다 옳은 것 같고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사과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과하면 내가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어떻게든 그래서 사과를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게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과는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대인관계에서 100% 잘못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도요, 거의 쌍방과실 나오죠. 거기다가 보험사가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못을 한 사람이 사과를 안 해요.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하니까 돈으로 해결했지 않습니까? 사과를 하지 않아요. 잘못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과하지 않는 이 사회는 냉랭하고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물며 교회는 어떻겠어요? 교회가 사회사처럼 손해보지 않도록 쥐지 않으려고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사과하지 않는 것, 그 교회를 보고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평범한 삶 속에서 서로의 잘못이 같이 있을 때, 그럴 땐 누가 사과해야 됩니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책임이 더 컸어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는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과를 해야 되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속에서는 어떻게 올라옵니까? 너도 그랬잖아. 너는 더 했잖아. 왜 미리 얘기하지 않았어? 다 너 때문이야.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사과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냥 윤리도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화해와 화목을 위한 일이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고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를 하는 사람이 책임자이고 사과를 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뉴스에서도 국민들이 왜 그렇게 속상해합니까? 책임자가 나와서 사과하는 법이 별로 없어요. 꼬리 자르기, 아랫사람한테 시켜서 사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속상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사과하는 사람이 책임자고 리더예요. 사과의 수준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인격과 신앙의 수준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사과를 드리면,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시작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 쉽게 또 재밌게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항상 하다 보면은 딱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러분들의 말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경청하지 못하고 관심 갖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사과드립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과는 영적인 일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과하는 것이
예배의 출발점이고 예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과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